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어제 요한복음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 원칙은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또 생명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지만 그 생명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이제 3장부터는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인간 필요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러한 예증으로 여러 가지 예화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우리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입니다. 왜?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 대신 영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남이다. 그래서 이제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까 인간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인데, 왜? 거듭날 때 바로 영적 생명의 시작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작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 생명을 체험하는 첫 번째가 거듭남이다.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 보통 이 사람 중에서 어떠한 도덕적이고 또 선하고 기본적인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이 기본적인 어떠한 자질과 교육과 인성이 준비됐을지라도,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일단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 많이 배웠고 인품도 좋고 선하고 존경받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상태에 관계없이 인간의 필요는 거듭남이다. 이 니고데모는 아마 우리가 인간사에서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은 보면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지도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국회의원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존경받고, 이 시대의 국회의원들이 존경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지도자로서의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아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나이도 지극히 거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된 아주 경륜 있고 그런 외모적으로나 또 품성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분은 사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추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분이 한 60 정도 이상 됐을 텐데 30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예수께, 청년께 찾아온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날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런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겸손했죠. 왜냐하면 아까 그는 지적으로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나이도 많았지만 젊은 청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보통 청년들을 보면 그 청년이 알면 뭘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투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늦게라도 밤늦게라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인품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은 표적은 어떤 누구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과 말씀들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더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뜻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는 그냥 아버지께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처음 듣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 그럼 내가 다시 지금 이 나이일지라도 지금 내가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설명을 쭉 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람의 생명을 갖고 다 태어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 나라에 인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영원함을 추구하고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적어도 3가지 생명이 들어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는요 죄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뭐 사단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요소가 많고 또 우리는 또 선한 사람으로 창조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바로 니고데모처럼 아주 도덕적이고 인품이 있고 존경을 받고 사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것을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생명에 이어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통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 당시만 해도 예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바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막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올 때마다 그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강에서 침례를 줬어. 침례를.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려면 내가 나의 옛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늘 앞에 침례라 붙는 것처럼 침례입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내가 죽은 자, 내가 옛사람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역, 침례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사역이 합해질 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옛사람은 물에 장사지는 바 되었고 이제 내가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영이 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실제가 무엇이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바로 옛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죽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죽었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거듭남을 온전히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부모님의 설사 지금 상태가 좋더니 나쁘니 간에 아무리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육으로 난 것은 오직 육밖에 되지 않는다. 오직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는 그냥 대문자입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번 어머님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리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육은 육일 뿐이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개선되고 좋아질지라도 역시 그것은 육일 뿐이다. 오직 사람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항상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고백들이 이런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나의 죽은 영을 살리셨구나. 이제 내 거듭난 영이 나의 진짜 내 속사람이고 내 자신이고 나의 인격이고 바로 나는 이제 거듭난 영을 따라. 왜? 또 그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이제 우리 영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기본적인 옛사람의 요소였던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따라 살죠. 자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이것은 끝났고 오직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뜻은 원래 이제 거듭나였다. 거듭났다는 뜻은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말씀하니까 원래 영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그냥 푸뉴마라 하죠.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단어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우리가 바람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도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내적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거듭났으면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거듭나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생활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확신. 그 전까지는 구원받았다는 제사받았다는 확신이 잘 안 들어요. 내 지식으로. 그런데 성령이 딱 오시는 그 순간 아 내가 제사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신앙이 역동적이 되고 뜨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아도 그들은 다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아까 거듭남은 영적 생명의 시작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거듭난 사람은 체험이 있으니까 저 대화를 쭉 해보면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거듭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을 알 수 있어요. 체험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냥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또 육신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단어조차도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가,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진짜 체험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내가 느꼈으니까 대화를 해보면 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거듭난 사람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체험한 것만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그러한 체험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바로 바람이 부는 것과 비슷하구나, 보지는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납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합득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왜? 그러거든 다 육이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을 꿈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물과 성령, 하나는 요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주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는 사역,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에는 지금은 뭐예요? 바로 요한의 그 사역을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거듭남.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선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또 여러분들의 동료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을지라도, 설사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낮은 하층에 좀 낮은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입니다. 인간은 상태에 전혀 상관없이 인간은 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또 성령으로 난다는 이해가 언어적으로, 생각적으로 풀어진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구나, 내 옛사람은 침례를 받는 것처럼 죽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지적으로 나중에 체험적으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영 안에 주님도 계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의 의무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즉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는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거듭남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8장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도 1절에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근데 이 말씀도 틀리지 않지만 사실 이 성경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성령으로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났구나. 그럴 때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거듭난 바로 영만, 성령만이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바로 그 영을 딸 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